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들이 많이 있죠. 크게 네 개가 있는데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있고요. NBA, 농구가 있죠. 그리고 아이스하키도 있고, 그리고 NFL, 풋볼이 있습니다. 벌써 여성분들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풋볼,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 리그는 이제 두 개 컨퍼런스로 나눠지는데요.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하고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풋볼은 이제 32개 팀이 이렇게 미국의 전국에서 이제 32개 팀이 9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경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와서 플레이오프를 지나서 마지막 두 팀이 이렇게 끝에 붙게 되는데 딱 한 번 승부하죠. 여러 번 승부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단판으로 승부해서 챔피언십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경기를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시 반에 라스베가스에서 있게 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49ers 팀 대 캔자스시티 치프 팀이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좌석을 좀 알아봤어요. 저랑은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정도 하나 보니까 제일 싼 게 5,000불이에요. 제일 싼 게. 네. 그리고 좀 비싼 게, 제일 비싼 게 사실 45,000불인데 5,000불에 놀라고 45,000불에 별로 안 놀라요. 왜냐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리니까. 근데 그 정도인데 이제 점점 이게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미식축구가요, 이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메리칸 스피릿, 미국의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파이오니어, 익스플로러에서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스포츠가 이제 미식축구니까 그렇기도 한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스포츠맨으로서 그 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 이제 종목의 선수들보다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있는 선수보다도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미식축구에 가죠. 또 가장 잘 던지고 가장 잘 받는, 가장 멀리 뛸 수 있고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 풋볼에 모이게 됩니다. 그 최상위의 이 운동신경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매년 1년마다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옵니다. 대학에서 이제, 물론 대학 미식축구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오늘 이 미식축구만 얘기하려고 해도 30분이 갈 텐데 생략하고요. 260명 정도가 이렇게 새롭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각 팀들은 32개 팀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장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선수들은 어떨까요? 이제 260명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든 가장 좋은 팀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이 대우를 받습니다. 연봉을 받습니다. 1등에서 260등까지 이제 순위별로 쫙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 NFL 선수들이 그 평균 연봉이, 이것도 저랑 상관없는데 3 밀리언 정도입니다. 평균이. 별로 안 놀라네요. 우리 교인들 돈 많이 버시나 봐요. 3 밀리언 연봉이. 근데 가장 많이 받는 선수는 55 밀리언.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1 밀리언씩 버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걸 부러워할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높은 순위에 오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낮은 순위로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은 팀에 들어가도 이제 주전으로 선발로 뛰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훈련시켜주는 그런 선수가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뭐 260명이 한해 올라오면 가장 마지막으로 지명된 꼴찌죠. 260번째로 지명된 선수를 뭐라고 불렀냐? Mr. Irrelevant라고 불렀습니다. Irrelevant라고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뽑히긴 했는데 경기랑은 상관없는 선수다. 논외의 선수다. 미스터 무관심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짓궂지만 위로의 행사를 해줘요. 가장 마지막으로 지명되면.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포르트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게 해주고요. 디즈니랜드도 데려가서 구경도 시켜주고요. 매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트로피를 줍니다. 근데 어떤 트로피를 주냐면, 꼴찌로 뽑혔으니까 공을 잡는 선수의 모습의 트로피가 아니라 공을 놓치는 장면의 모습의 트로피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백넘버를 주는데 261번, 263번 그 백넘버가 붙은 그런 절지를, 그런 운동복을 줍니다. 근데 그걸 입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리고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창피스러운 거죠. 조금만 더 나누면 2022년이니까 2년 전에 아이오와 주립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꼴찌로 262번째로 프로팀에 드래프트가 된 뽑힌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미스터 일레버번트인 거죠.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이 샌프란시스코 49ers에 들어갔어요. 이 선수의 이름이 브록 퍼디라는 선수인데요. 미운 오리 새끼잖아요, 사실. 네. 경기랑은 상관없는 그런 선수라고 쓰는데, 이 쿼터백 포지션인데 이 퍼디가 점점 선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 승리하고 해서 오늘 오후에 있는 이 슈퍼볼 챔피언십 경기까지 이 선수가 이 팀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 미스터 일레번트가 미스터 렐러번트가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이 펄디 선수가, 저도 참 이 선수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풋볼이든 아니든, 풋볼이 됐든 어디든 제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이 경기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내 풋볼을 하든 풋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돌봐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퍼디 선수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팀을 응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상대팀 캔자스시티 팀의 치프스에 있는 쿼터백이 패트릭 마홈스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 뭐가 유명하냐? 중요한 경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예요. 네. 올해 이제 정규 시즌 9월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 시즌에서 이 경기에서 MVP로 뽑혔습니다. 가장 잘하는 선수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의 신앙,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저의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하는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은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는, 어떤 방송은 그냥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네, 너무 신앙의 간증이 돼버리니까 그냥 간증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부상이 있었는데, 부상에서 회복된 것이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 강해서 성공했다, 신앙이 있어서 성공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붙었는데 내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교훈이 아닙니다. 승리를 하나 성공을 하나, 미스터 렐러번트가 되나 미스터 렐러번트가 되나, 실패하나 패배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얼마큼 누리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 그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는 것이죠. 이 젊은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선수들의 고백이 내가 처음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의 절지를 운동복을 입었을 때 그 감격에 대하여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옷이 점점 바뀌고 팀이 바뀔수록 또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 순수했던 첫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 보면 특히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위에 있어서나 물질에 있어서나 그 권력과 관계와 때로는 명예와 이상에 있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고 승리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넘어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이야기는 아주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물론 여종들이 있긴 있었지만 두 여인의 이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요. 레아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제가 다 답을 드렸잖아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셨다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숨어있었던, 지난 주일에 나눴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고향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음 챕터가,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을 사랑합니다. 이게 편애하는 거예요.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이 이렇게 채색된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는 딱 2명만 입었어요. 가정의 가장하고 장자만 입었습니다. 큰아들만. 온 부족에서 이 채색된 옷을 누가 입었냐? 지도자와 후계자만 입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걸 입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대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좋아하니까 그 성정대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도리어 그 채색 옷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 사실 요셉은 채색 옷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 게 뭐냐면 그의 꿈 때문입니다. 2가지 꿈을 나누잖아요. 자기 꿈을 쉐어합니다. 내 곡식단은 가운데 서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형들이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와서 절을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너가 정말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냐?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더라입니다. 그를 더 미워하더라. 채색 옷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꿈을 듣고 나니까 결국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일단 옷을 벗기죠. 보기 싫었던 채색 옷을 먼저 벗겨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냅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벗겨놓은 그 찢어진 그 채색 옷을 가져다 보여줍니다. 뭘 상징합니까? 그의 꿈으로 인하여서 그가 꾼 꿈 때문에 그에게 좋았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의 옷이 벗겨짐으로 다음 챕터, 다음 장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서 그 당시 바로 왕, 그 당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로 옷을 입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었겠죠. 예, 하지만 노예 옷을 입고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리고 그거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뿌리치고 나아가는데 옷이 벗겨집니다. 그 노예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눈 질끈 감고 좋지 않더라도 그냥 하면 그 옷을 아마 오랫동안 입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두고라도 도망치는데 그 옷 때문에 성희롱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노예의 옷을 벗고 입게 되는 것이 죄수의 옷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5벌의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내가 입고 있었던 노예의 옷도 그에게는 사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옷보다도 더 못한 죄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벗어두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죄수의 옷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까지도 감내해내죠. 내가 채색 옷에서 그 다음에 노예의 옷에서 이젠 죄수복을 입었을 때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요셉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 결국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또한 고발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형제들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거짓 고발을 당하고,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고발을 당하죠. 요셉과 예수님은 심각한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예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생명을 구해내는,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꿈을 가졌죠. 근데 그 꿈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꿈을 선포하시고 그 꿈을 실천하셨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옷이 벗겨집니다. 근데 요셉도 예수님도 그 옷이 벗어내져야 되는 그 옷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요셉이 꿈꾸고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꿈꾸시는 그 꿈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육적인 생명, 실제적인 빵을 주는 것을 더불어서 그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죠. 예수님의 꿈이 그거였습니다. 그 꿈을 선포하고 말하시고 실천하고 이러신 자리마다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꿈꾸셨던 꿈의 결론이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세마포의 아주 고운 최고의 옷감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싸져서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건 역시도 예수님의 꿈의 결론이 되지 못하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좋은 세마포 옷감에 감싸져서 무덤에 누인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마포는 무덤에 남겨지고, 빈 무덤에 남겨지고 영원하시고 신령하신 그 부활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예수님이 꾸셨던 꿈의 마지막 결론이죠. 콧물이 흘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살며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제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틈틈이 요셉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 계속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데, 왕이 부를 때에 네 번째 옷을 입습니다. 죄수의 옷이 아닌 네 번째 옷. 그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꿈을 해석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옷입니다. 사명의 옷이지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 요셉이 바로의 꿈, 7년 동안 있게 되는 풍년과 7년 동안 이어지는 흉년, 그 소와 이삭에 대한 꿈을 해석해 냅니다. 그때 바로가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선포합니다.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온 애굽에 없다라고 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옷을 입혀주시는데, 바로를 통하여 입혀주시는 그 옷이 세마포입니다. 가장 존귀한 옷, 다섯 번째 옷입니다. 우리가 옷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지위를 또 신분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옷은요, 그냥 세상적인 지위, 신분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에 제자였던 엘리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스승에게 구했던 것이 딱 하나였죠. 능력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을 구합니다. 2배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라고 답하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너의 소원, 갑절이나 되는 영적인 능력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정말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떠나는 순간에 엘리사가 그것을 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하냐, 그것을 보면서 슬픔에 겨워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런데 선생 엘리야가 제자를 위하여 자기의 겉옷을 떨어뜨립니다. 올라가면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옷을 떨어뜨릴 때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선생이 발휘했던 똑같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그 선생의 옷을 입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를 따르던 종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종이죠. 사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사 곁에 있으면 항상 도왔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가난한 수넴 여인이 형편이 어려울 때에 게하시가 가서 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 게하시가 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도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아람 나라의 대단한 군대 장관 나만이 오잖아요. 나만을 보는데 이 게하시가 나만을 보면서 변질되는 겁니다. 나도 그가 누리는 옷을, 그가 누리는 돈을, 그가 누리는 권력을 가지고 싶다.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게 나만이 너무 나를 고쳐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좀 서운한 마음으로 곡으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이 말은 없지만
지금 막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생도, 선지자 후보생들, 신학생들이 2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좋은 옷 2벌하고 또 돈을 좀 은달란트를 주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나아만은 당연히 그것을 주지요. 그전에는 게하시가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나만을 만나면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명을 팔아 먹죠. 게하시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됩니다. 옷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세마포 총리옷을 입고서 보니까 말씀에 금목걸이를 걸고 최고의 수레, 버금 수레, 그러니까 바로가 타는 수레와 다름이 없는 그런 수레를 탑니다.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애굽 땅에, 애굽의 온 땅에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라고 해도 요셉이 예스 해야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지위, 최고의 물질을 소유한 자리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건, 내가 무슨 밥을 먹건, 무슨 집에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내 형편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옷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꿈을 항상 생각하는, 세상의 옷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 신앙의 능력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신앙도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의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참 너무 말씀이 강력하고 매력적인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뭘 주는지 아세요? 옷을 줘요. 옷을 줍니다. 내 옷을 찢어버린 사람에게 옷을 쥐어서 입혀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에 따르는 사명을 같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요셉의 삶과 꿈, 요셉의 꿈과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의 옷을 벗기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꿈이었던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과 예수님,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만, 자기 백성들만 먹인 게 아닙니다. 이웃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준비하여 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요즘 유튜브 미디어를 보면 우리 다 알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정말 큰 성공을 거둬서 물적으로, 인적으로 최고를 이룬 대단히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한때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어려워지신 분들, 또는 그런 시기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빈부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러나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생활의 어떤 형편이나 방식이나 상황에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건 나쁜 옷을 입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그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핵심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일단 고운 옷을 입고 나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연봉이 올라가고 나면 교회에 잘 보이시던 분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내가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벌고 이런 데 살고 이렇게 먹고 이런 옷 입다 보니까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교인도 멀어지는 겁니다.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는 정말 최고의 자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와 물질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생각하고 매주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하고 11조에 넘어서는 건강한 물질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의 특별히 자녀손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가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성공하는 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형제들도 채색 옷을 시기합니다. 형제라고 해도요, 동생이, 누나가, 오빠가, 형이 성공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과 목사는 100%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스터 렐러번트로, 때로는 렐러번트로, 때로는 다 가진 것 같은 삶으로, 때로는 다 잃은 것 같은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채색옷이 세마포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꿈, 우리 가정에 주신 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나성영락교회의 지위,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성영락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고, 제가 대학생 때도 나성영락교회를 들으면 대단한 교회, 그리고 담임 목회라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단한 지위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가지거나 누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어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시기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옷을 입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소의 공동체가 아닌 비전의 공동체로 진일보 큰 걸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